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음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다 들으셨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주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이름을 지어줬어요? 넌 내 거니까, 넌 내 거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의 주권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늙구나.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 이번에 명절에도 뵙고 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으면 어머니가 힘있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부모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을까? 이 이야기를 시편 147편 8절에서 말하기를 구름을 만드신 이유는 비를 주기 위해서인데 누구에게 비를 주는가? 땅을 위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보면 땅에 있는 풀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우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까마귀 새끼가 우는 그 소리에게 듣고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까마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 소리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까마귀 새끼가 저 산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풀을 위해서도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까마귀 새끼 우는 소리로 듣고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를 표현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절히가 얼마나 간절한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는지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는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는 까마귀 새끼 소리도 듣는 그 하나님이 왜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야 그 소리를 겨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들으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기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사를 읽다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 또 특별히 여러분 SFC 운동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아십니까? 부모들이 6.25 때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게 모닥불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는 보고 본 대로 그대로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산이면 산이고 강이면 강이고 어느 곳곳에든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1980년, 90년대 넘어오면서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2000년도 이후에는 기도원들이 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과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올 1월, 6월 2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복이 넘치는 복덩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살찌워 주셔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모든 서신서 가운데 이 에베소서만큼 기도가 많은 서신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있고 죽어 있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며 담을 허물어뜨려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유일한 하나님의 통일을 보여주신 그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찌주시고 피 흘려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느끼시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살찌실 만큼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죽음 같은 것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서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접할 때에 첫 번째 갖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부딪혔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부딪혔냐?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풀어헤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교회답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도 하고 의심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립니다. 그 의심이, 그 미움이, 그 시기가, 그 내 삶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그 움츠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저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도록 온갖 수단을 우리 인생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큰 소리치고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시험의 문제를, 유혹을 던져주기도 하죠. 은혜 받은 날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화날 일이 많고, 은혜 받은 날 밖에 나오면 괜히 차를 누가 끌고 놓던지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자꾸 생길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 두렵지 않죠.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 중에, 여러분, 광야가 무슨 좋습니까? 광야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원래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똑같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면 마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주한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젊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버리지 못해서 그 취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부부는 얘기 들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게임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게임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설거지 한번 하고 게임 한번 하고 뭐 하고 게임 한번 하고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취미를 버리지 못하고 내 취미가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뭐 내가 좋아요, 이렇게 아내가 물을 때 물론 아내가 좋지만 취미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들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데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예수님, 요 시간에는 좀 저하고 좀 멀어집시다. 요 시간은 제가 좀 예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영화 볼 때는 좀 옆에 저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제가 저기 갈 때는 제발 예수님 따라오지 마시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 내 삶의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점점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때 했던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 말 듣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거지, 저게 맞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성령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결론적으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을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뀔 때에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아온 도중에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게 자살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 집에 그 부모님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 친구하고 놀다가 옥상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부모님이 옥상 문을 확 잠궈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뛰어내리면 되죠. 그래서 주님, 그때 예수님을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을 그때 주님이라 표현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옥상을 벗어나는 길은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는데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면 죽을 텐데 죽으면 옥상을 벗어나겠지.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친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뛰어내렸는데, 그래서 이게 죽을까 말까 고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때 얄팍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살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그었다고 피가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한 겁니다. 형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제발 지옥 안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피를 멈추게 해주시고 이 친구 지옥 안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만지고 쭉 하니까 피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이 이 얘기예요. 그때는 진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죽음의 순간에 딱 이르니까 진짜 나는 방법이 없더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나는데 뭐냐면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같이 잠을 자다가 형이 기도해 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용납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 주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더러워졌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졌든 여러분을 용서할 하지 못할 만큼 무너졌고 파괴됐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깨어져도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랑이고 더 넓고 깊고 힘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네가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못 알아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용서 안 해줘요, 아무도 나를 안 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옥 가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가죠.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친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지옥 가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생들은 알고 오시니까 저는 다른 분 충격받았었는데, 여러분 원죄를 회개한 적 있어요? 원죄 회개했어요? 큰일 났네. 원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대.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원죄를 회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원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원죄를 아무도 회개를 안 했어. 맨날 회개한 거는 거짓말한 거, 내가 자범죄만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학부가 대답하면 되겠죠. 원죄 때문에 원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대요. 원죄를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원죄 회개 안 했어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대학부 임원들이 오늘 MT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나를 도와줄 대학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원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의 중심,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원죄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만 누구든지 태어나면 내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을 아무도 안 했어요. 원죄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원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원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향해 살았던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자범죄 다 해결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죠. 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아직도 회개 안 했잖아. 너 아직도 죄덩어리잖아. 그럼 너 지옥 가야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예요? 내 원죄, 내 자범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좀 나아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구원받았어, 내가 좀 더 괜찮으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온갖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없는데, 네가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말이 나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엄청난 담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생각이 사람들을 나누려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높이, 넓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함께 형제자매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가진 것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평가해서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우지 않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줄을 없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줄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5장 25절 넘겨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 하십시오. 그 아내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했는지. 그럼 남편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구나. 남편들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가 복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예수 믿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너희가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만 봅시다.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용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져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원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원죄라면서요. 그러면 이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죄에는요,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준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 올 때는 누구든지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볼 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복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너희한테 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노력 가능합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구나. 우리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어져 가는데 이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교회가 강력하게 외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지어져 가지만 완성이 뭔지는 압니다. 완성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음정 교회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능히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든지에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이 놀라운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엎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경제일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직도 옛 본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옛 자아를 저버리지 못하여서 거기에 치고 마귀에 속아지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얘기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며 내 남편을 복종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어떠한 담을 쌓지 않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이 너무 약한 자들이 있어서 조그마한 상처,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흔들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내 말씀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모든 복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흔들리지 말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하여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장애물 가운데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아내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뜻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부하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차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너와 그들을 베풀면서 말씀이 사랑이고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부터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주신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시간 떠오르시고 은혜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면서 그 수많은 분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는 지나가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지어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을 그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전에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내와 또 사랑과 또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롭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앞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기념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저 신의 땅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능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목자가 세워져서 목장 개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에 있을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세임을 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능력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수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유형의 예수 믿는 많은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중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미래다리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흘러는 증언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성탄의 역사를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하여서 이 지역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나받는 일을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당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면서 우리 성자를 열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남편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양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누구를 축복하면 좋겠느냐, 축복 좀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로 참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20세 이하 분들, 어린아이,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한번 있으면 일어나 주세요. 너무 귀한 우리 교회 가족들인데요. 자리에서 스탠드업, 네, 일어나 주시고 20세 이하로 예, 우리 아들들, 딸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 친구들 저 위에도 위에 많이 있어요. 위에 안 보이시죠? 우리가 이 친구들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 할 줄 믿습니다. 네, 나중에 다 이제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들이시고 우리 교회 중추적 역할도 할 텐데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손을 뻗어서 때로는 권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당신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친구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주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금 많이 쌓는 앞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학문도 섭렵하여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도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되 다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그동안 또 애 많이 쓰셨는데 내가 목자입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세상에 네, 목자님들 일어나 축복을 하려다 가다가 목자님 일어나 주세요. 네, 아유 안 오신 줄 알았잖아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때로는 지치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당신께 가득하기를 저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한번 자진해서 그냥 일어나 한번 놔주십시오. 자진해서 내가 받고 싶어요. 안 일어날 줄 알았고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이 우리 감정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 우리 3월 부흥의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내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우리 감정교회 이곳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니.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진짜 힘을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3월 부흥어게인 이때 또 만나시겠습니다. 부를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증강할까.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돼. 아름다운 예수 나는 주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대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 아멘. 구원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주님 나의 소망, 주님 나의 구원,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로 어느 때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3월 부흥어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자기 몸 희생하며 같이 계신 사랑 먼저 오르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같은 힘 다해 주를 찬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대.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래. 우리 삶이 그대 기쁘네. 우리가 즐거워 사랑하고 사랑이 삶을 녹여내며 서로를 넘어서고 살아. 아멘.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마침내 되신 사랑 먼저 보내시니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 맘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즐겁게 서로 살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가. 우리 삶이 다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아멘. 모든 유명과 걱정을 마음이 이곳에 한 번 더 가득해. 우리 교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더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찬양하니. 누구나 걱정이 떠나고 주